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깨어있는 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 변치 않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여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같이 읽어주세요. 17절부터 10절까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아멘. 제가 왜 마음이 극해지는지 모르시죠? 전혀 모르실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좀 하소연을 좀 했지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참 민망하기도 하고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안타까워 가지고 나오셨는데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몸도 안 좋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나오셨을까? 과연 장로님은 교회를 생각하고 다들 그러시겠지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나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못 나오죠 당연히. 월요일 날도 나오지 마세요. 제가 잘 적응을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나오지 마시고 몸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것이 목사의 그 염려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가깝다 하게 되면은 나오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러시고 제가 더 울컥한 것은 이러셨더니 우리 김정욱 권사님이 저 앉아 계셔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한 사람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 새벽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심이죠. 그래서 우리 김 권사님, 제가 늘 새벽을 깨울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365일 작정을 하고 교회를 지켰잖아요. 12년 동안. 그런데 그분 한 분 안 계시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그분이 차지하고 있는지가 보여지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한 자리 한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가 성도가 많다 해가지고 교회가 크고 자랑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주체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10,000명이 모여 있으면 뭐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수많은 무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복음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격동시키셔서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나오도록 하신 것이죠.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기적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거든요. 뭐 자연적으로 어떤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여 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쓰시는구나. 나를 누군가의 그 마음을 이루하는 그런 도구로 나를 쓰시는구나. 이것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루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의 마음을 만져주는 이것도 아주 귀하고 값진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때 인간적인 감정을 떠나서 초월적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게 돼요. 그때 터져나오는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하는 것은 인간들끼리 정이기 때문에 그저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담대함이 생기고 주위의 눈치를 안 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알지 못하고 현상에 그냥 급급해 버리면은 그 현상은 언제든지 사라지잖아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고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되고 저는 이제 제목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다툼과 변덕심에 대한 경고. 다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마음들을 지금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훨씬 더 즐거움을 많이 찾지요. 이 아침 이 새벽이 바로 그것을 좀 깨는 그런 시간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두 마음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변덕심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덕심을 버리라. 변덕심에 대한 경고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탔다. 그런 마음일까요? 이것을 변덕스럽다. 우리 일상에서 주는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 왔다 그 마음을 변덕심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그거 사전적인 의미는 그것이 변덕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시아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호시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가지고 호시아서 10장. 거기에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두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1절에 3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1264페이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만 알면 끝이에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은혜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호시아서 10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과정 중에 새벽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여러분 왜 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그러는 것이죠. 호시아서 구약성경 1264페이지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지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우리가 땅 가운데서 왕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재물입니다. 그것이 왕이거든요. 그거 많으면은 왕처럼 마음이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완전히 그냥 낮아져 가지고 설설설설 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요. 두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상이에요, 주상. 조상에게 주상을 아름답게 꾸민다라고요.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등 돌아서시고 그 등 모습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은 부자예요. 잘 살잖아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잘 되고 있는 거, 이거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 있어요. 과연 믿음에서 나타나는 열매인가?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꾸미는 거예요. 야, 우리도 뭔가 돈 좀 새기면 꾸미잖아요. 잘 먹고 교회도 아름답게 꾸미고. 그게 인지상정이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섬긴 하나님을 섬긴 제단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만든 그 제단을 내가 헐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죠. 묵상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제단을 섬긴 것이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이다.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들을 다른 곳에 가가지고 기껏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상단지 앞에 가가지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믿지? 근데 왜 왔어? 하나님은 잘 안 주시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달라고 너에게 왔어. 이런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묵상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신앙 고백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두 마음. 하나를 둘로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를. 조금 더 들어가면은 선과 악을 분리하지 말아라. 너는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만 심판하실 거야.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식입니까? 삶이? 다 구분해 버리잖아요. 다 나눠 버리잖아요. 한 개를 두 개로 다 나누잖아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것이 두 마음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할 거야. 이걸 적용으로 확 당기면은 보여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그렇게 양도 칼로장 다 나눈다니까요. 이건 좋고 이것은 나쁘고. 그것이 어느 관점이에요. 그 나누는 것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어느 관점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것이 내 관점인가 하나님의 관점인가 이걸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나누는 것은 거의 내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 되기 위하여 하잖아요.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출발되어지냐라고 하면은 정욕으로부터 출발돼요. 정욕. 그래서 아담이 딱 거기에 걸려 넘어갔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인생사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채우고 나의 모양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비춰지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를 무시하면은 너에게서 빛난다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너는 누구의 빛을 받아서 빛나니? 이러면 자기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나는 그냥 반사체로 남아버리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이 자존,
이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담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되지 않으면 나한테는 하나님 안 나옵니다. 물론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빛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근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제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이제 제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조금 더 이장을 하죠. 조금 더 포장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제 정체가 탄로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포장을 했다가도 훨씬 쉽게 나옵니다. 자신이.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 마음들이 전부 다 이중적이다. 이중적이다. 그런 것을 자꾸 확인을 하면서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확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고쳐 쓸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이 인식까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식이 들어왔다 하여 그게 계속 갑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실험을 하면서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정되어질 때만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죠.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뭐 쭉 갑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이것이 이제 그 간격이 짧아지면 훨씬 좋아요. 회복이 빨리 되거든요. 육체 건강까지도 회복됩니다. 육신이 정말로 필요하다가도 그런 은혜가 딱 들어오게 되면요. 힘이 울큰 속에서 막 나옵니다. 신비한 거예요, 그거는. 나의 체력과는 관계없이 힘이 쏜다니까요. 아니, 집에 돈이 거의 없고 쌀떡에 쌀이 없어가지고 빡빡 긁다가 그럼 복권 한 1,000만 원짜리 딱 당첨돼 보세요. 언제 내가 굶어가지고 빚이 됐던가요? 아, 그 힘은 뭐예요? 그거 나오는 거 그거 뭐냐고요? 그렇다니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의 다 나의 체면에 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성경에 보게 되면 장수들도 있고 그 거구들도 있고 네피림들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큰 사람들이 없지만은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막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니까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나오지 없는 것이 나오지는 않아요.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 막 산을 막 한 10분, 20분 걸어갈 그 산을 1, 2분에 그냥 점령해 버리고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힘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또 2장 13절 보면 정욕이라는 게 거기 나오는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낮에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연애할 때도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베풀었는데 아주 즐겁잖아요.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이용을 한답니다. 함께 노는 자들까지도 이용을 한답니다. 이 목사는 그러지 않는지 살펴야 되거든요. 목사의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려고 성도들과 함께 연회를 베푸는 이 예배가 연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잔치니까. 연회를 베푸는데 이 연회까지도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에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 즐기고 낮에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들이 뭐라고요? 점과 흠이래요. 이게 이제 베드로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점과 흠이래요. 점과 흠은 얼룩걸룩하고 아롱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면은 기쁨이 있어요. 이 점이 뭐고 흠이 뭔가. 저도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얘기들이 저한테 꽂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억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점과 흠에 대한 얘기를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신 거라고. 점은 내가 만든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이런 것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어제는 한 사람이 써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권사님, 점은 타고난 거예요? 만든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점은 타고난 거예요. 흠은 뭐예요? 그 점들의 행위입니다. 흠은. 점은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흠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행위라고요.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점과 흠이 있는 것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아롱진 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야곱은 아롱진 거 자기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의미가 깊지요. 그러면 태어난 때부터 점이에요. 안 받으세요. 의리를 하나님은. 의리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는가예요. 너무 당당해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당당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베드로서 3장 2장 13절에 너희들은 낮에 놀고 낮에 즐기고 낮에 기뻐하고 낮에 잔치하고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점과 흠이라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자들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뭘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꺼낸 자들이라고요. 어디에서 건진 딸입니까? 수령에서 건진 딸이에요. 우리가. 수령에서 건진 딸. 그래서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럼 십자가가 의미가 없죠. 십자가가 100% 없어져야지 십자가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 찾아오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경험되어지게 되면은 삶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 때 힘들지 않는 일들은 내가 이겨낼 만한 그 일들은 다 이겨내면 돼요. 이겨내면 되죠 뭐. 힘 있는데 뭘 나무 손을 빌어요. 이겨내면 되지.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약하잖아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옆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진짜로 저에게도 수없는 날들을 지나왔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뭐 오늘처럼 이렇게 은혜가 안 주어지겠습니까? 다 주어졌지. 계속 주어지죠. 아주 통곡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굳굳절절하게 입혀지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회복을 해요. 딱 그런 것 같아요. 물을 건너는데 그 돌덩이 하나하나 그 간격이 짧으면은요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간극이 멀면은 한참 고민되죠. 저거 어떻게 뛰어넘지 저거?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금방 회복해가지고 금방 넘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분 감사하고요. 월요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권사님. 안 나오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될 때는 나오도 돼요. 은혜가 될 때는 하늘도 오른다니까요. 그때는. 그런데 인간에게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짐을 해놓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원하지 말라는 거 그걸만 못 가거든요, 그거. 그럼 힘 떨어져가지고 어이씨 내가 그때 웬일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잡혔나 또 이거 또 눈치도 봐야 되고 이제 그럼 목사한테 아유 저거 난 또 믿음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겠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나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 충분하게 제가 공급받았고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좀 소원해도 이제 좀 용서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이지 갇히지는 마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혜가 되면은 나오시면 좋지요. 그거는. 그런데 길도 멀고 그런데 조건을 막 하면서 율법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했잖아요. 몸 피곤해 죽겠는데 그거 해야 돼 그거. 그럼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이겨내고 하는 그것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것까지 자유로움을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권사님 또 교통사고 나서 이제 또 한시적으로 또 입원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넘어져가지고는 잘 입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기도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금방 회복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몸을 스스로 잘 하세요. 예. 월요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두 분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익혀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따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셨사오니 이 은혜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또 알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새벽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권사님 병 중에 입원해 있습니다. 비록 당하지 않을 그런 사고를 당했지만은 이 과정 중에서라도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더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우시며 오가는 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그 마음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